하시니라. 아멘.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신분이 뭘까요? 여호수아 하면 저는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모세의 시종이며 후계자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장군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 장부를 남자를 장부라 그럽니다. 장부도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장부? 졸장부와 대장부가 있어요. 졸장부는 도량이 좁고 좀된 남자다. 대장부는 남자다운 남자요. 큰 남자를 말합니다. 가장 장군다운 장군은 제가 볼 때 다윗이에요. 다윗이 유언처럼 남긴 솔로몬에게 한 말 중에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서 다윗이 말한 건 뭐예요? 큰 남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지도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응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그걸 모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의미가 약해요. 그걸 안다면 이 자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먼저 주신 응답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제 인생 최고의 응답이 뭐였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정확히 따지자면 몇 개월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말로 임신하고 제가 막내니까 배 불렀을 때부터 교회를 가셨다고 했으니까 완전 모태도 아니고 반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 24살 때까지인가 복음을 잘 몰랐어요.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싸우는 거, 믿음 없이 행하는 거, 목사님하고 심지어 장로님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뭐 시험 들 게 없어요. 우리 집이 워낙 엉망이니까요. 그런 거 저는 별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목사님이 조금 욕심이 많으시구나. 장로님들이 별로 순종적이지 않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니가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니가 불신앙 않고 목사님 대드는 거 아니면 돼요. 저는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뭐 특별히 우리 집안이 워낙 문제가 많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게 뭐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제 인생에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랬구나.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도 싸웠구나. 이거 몰랐으니까. 우리 집에 계속 되는 일이 없었던 것이 이거였구나. 내 인생이 자꾸 한 번씩 중요한 사건 터지고 문제 터져서 사고 나고 돈 나가고 하는 게 이거였구나. 인생에 답이 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에.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두 번째 응답이 이 성경이 언약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게 예언이고 성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성취되는 거구나. 언약 관점, 예언 관점, 하나님의 약속 관점에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할 사건도, 이해 못할 일들도. 저는 이래봬도 조금 율법적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가니까 이게 이상해져요. 야곱이 마누라가 4명이에요.
근데 복을 받아요. 옛날 관점이 저 어렸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우리말로 옛날 어른들이 붙어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붙잡았냐 안 붙잡느냐, 그거였더라고요. 이거 모를 때는 솔직히 성경 쭉 옛날부터 보면서요, 아, 요셉, 다윗, 솔로몬, 엘리야, 바울 능력자네. 하나님이 막 거기다 복 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거기다가 그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네. 불쌍한 사람들이네. 이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고 큰 인물이 됐었다는 거.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와 똑같은데 언약 잡았냐 안 붙잡았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어요?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에요, 계속. 그런데 우리 이번에 최영호 목사님 장성에서 이렇게 캠프 전도학교를 열었거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무속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이니까 계속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사역자를 붙여놨더니 이 사역자가 기도 제목을 알려줬는데 기도 제목을 써갖고 온 거예요, 무속인이. 자, 목사님 도저히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기도 제목이 그래요. 오직 138이 되게 하시고 12가지 문제 해결해 주시고 62가지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237 선교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 이게 도저히 아무도 아니고 이 수생이 뭡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새신자가 그러더래요. 아, 목사님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계속 사역자가 영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밭셀, 아웃소싱, 플랫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 의미인지. 하지만 새신자한테는 풀어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류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하고 싶어요. 얼마나 편하고 확실해요. 지난주 강단 말씀 갖다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을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해줘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가 만난 사람에게. 세 번째 응답이 뭐예요? 모든 걸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건과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럼 다잖아요. 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분명히 더 큰 응답이 있다. 이게 안 보였을 때 저는 옛날에 미래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은 미래 걱정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연약과 축복 속에 있느냐가 다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왜 그래요? 누군가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건드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을 때 더 우리는 화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버지 허리에서 몇 억대 1로 태어난 분 아닙니까? 몇 억대 1이에요. 몇 억대.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인간은 굉장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복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태어난 것도 237대 1의 경쟁 속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4명 중에 1명 기독교인, 거기에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서도 100분의 1, 1000분의 1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순천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솔직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에 갈급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참 복받은 분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분이에요. 얼굴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잘 따져보세요. 내가 억만장자인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밥 사준다고 불렀어요. 그런데 가니까 중국집에 가서 자기는 팔보채 시켜놓고 나는 짜장면을 사줬어요. 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이거 웃기는 친구네? 그 다음부터 안 만나버리면 돼요. 나는 그 중국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아까워요. 근데 내가 아무 돈도 없고 그러면 어때요? 시험 드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요즘에 보겸이 친구를 같이 제가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요. 그 엄마가 다리가 좀 안 좋아갖고. 근데 월수금 파리바게트에 들리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 아동센터에 빵을 주니까 이제 얘들하고 하면은 차에 좀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꼭 따라와요. 갖고 빵 담아주면서 관심은 초콜릿. 파리바게트 초콜릿이 뽀로로 시리즈로 해갖고 하나에 2,000원, 2,100원이에요.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만 얘가 초콜릿을 맛들일까봐 그래도 그냥 사줬어요. 또 애 친구도 같이 늘. 그러다가 어린이집까지 가면 이걸 다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한 반 먹고 빨고 들어가요. 그럼 또 보겸이 친구가 또 한 명 있어요.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죠. 제가 보겸이 때문에 걔 것까지 사줘요. 그럼 일주일에 많게는 2번, 1번 정도는. 더 이상은 이제 3번 가지면 안 사줘요. 한 번은 꼭 사준다고요. 그러고 보겸이한테 한 입만 그러면 줄까요? 절대 안 줘요. 왜? 뭘 모르니까. 나는 이거 10개도 사줄 수 있는데. 그럼 제가 거기에 시험 들까요? 한 입만 해서 안 줬다고? 안 들어요. 더 사주고 싶지. 애 입만 베릴까 봐 그렇지. 오늘 내가 뭘 갖고 있느냐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는 절대 언약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13, 60, 24 이것도 암호예요. 뭘까요? 13, 60, 24 여호수아 24장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장이에요. 1, 3, 6, 10, 24 거기 순서대로 해놨죠. 여호수아 1장은 다 중요하지만 1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이에요. 그런데 시간표에 누가 뽑힌 거예요? 그 시대 사람 여호수아가 뽑힌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너희에게 주었다. 지금 2020년 우리가 순천 땅에 살고 있는 게 우연이에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 복음화하라고.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돼요? 말씀에. 우리는 무엇에 감격해야 돼요? 말씀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의 명곡을 작곡한 차이코프스키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늦은 저녁이든 이른 아침이든 갑자기 집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 붙잡고 지금 이 소리가 들리냐고. 지금 이 음악이 들리냐고. 뭔 소리요 그럼. 아니 지금 이 음악 소리가 안 들리냐고. 이 사람이 막 음악 작곡에 몰두하다 보면 아름다운 선율이 확 그려지는 거예요. 막 들리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면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이 양반이 뭔가 막 엄청난 영감을 받으면 저렇게 뛰쳐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말씀 받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에 감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 3장, 2장도 중요해요. 왜?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여호수아 3장.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 3장입니다. 요단강이 당시에는 물이 충만하게 넘칠 때라 그랬어요. 강물이 넘쳤을 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밑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랬어요. 물이 끊어져서 세워진 거예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요단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때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이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 뒤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 뒤에는 군사들과 용사들, 백성들이 쫙 따라갑니다. 그 앞에 군사들이.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몇 바퀴? 한 바퀴를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몇 바퀴? 7바퀴 돌고 뭐 했을까요?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리고성이 제가 지금 딱 보니까요, 나간읍성 성곽 정도 돼요. 크기는 더 크겠지만 나간읍성 성곽이 이렇게 보면 사람이 지나다니잖아요, 거기로. 여리고성이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그런 두께에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조용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궤를 메고 그걸 따라가니까. 여호수아 10장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기가 막힌 거? 예? 예. 태양하고 달하고 자기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길래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쌍으로 묶어버렸어요. 왜요? 가나안 족속 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다 들어요. 대부분 간담이 서늘해서 막 아이고 우린 다 죽었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언약을 맺으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장하고 가나안 사람 아니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요. 가족 부대도 막 하고 막 밥도 쉰 것처럼 하고 찾아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니들이 어디서 왔냐?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소문 듣고 화친을 맺으러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고 좋다 우리 화친하자 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에요. 자, 새신자가 예수님 믿으면 누가 공격해요? 온 주변에서 공격해요. 마귀가 소세기질 해갖고 교회 못 나오도록. 특히 언약 가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못 나오도록.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하니까 예루살렘 왕과 5 왕이 연합해서 저것들 없애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막 연합군이 칠 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갔는데 지금 지형적으로 누가 유리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눈 감고도 자기 지역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불리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해 떨어지기 전에 명령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저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어떻게 됐어요? 종일토록 이스라엘이 이 5 군대를 연합군을 진멸할토록 태양이 속히 내려가지 않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의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의 그 유명한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말한 게 뭐예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택해라. 이 땅에 바알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나처럼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그랬더니 전부 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결단하고 촉구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면 문맹이라 그러고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 그러고 스마트폰을 못 다루면 폰맹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볼 때 제가 폰맹이에요. 제가 왜 카톡을 잘 못 봤냐면 저는 처음에 카톡을 하면 카톡에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든 내가 보내면 맨 위로 탁탁탁 뜨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밑에는 아예 안 봐요. 왜냐하면 계속 누군가 문자가 오거나 뭐 하면은 계속 위로 올라간다고 나는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었어요, 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늘 똑같은 게 위에 있어요. 밑으로 한참 내려보니까. 한 번은 집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빨간색으로 숫자가 있는 거 이거 내가 안 읽은 거라고. 알았어. 그래놓고 또 잊어버렸어요. 난 빨간 것이 내가 읽은 건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위에 거. 이제 엊그저께도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빨간 거 이걸 다 지워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이 자꾸 안 본다고 그냥 보긴 보는데 막 몇백 명씩 있는 거 쓸데없는 건 안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도 보니까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몇 분 왔는데 지금까지 안 봤었더라고. 이분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을까. 저기 광주에서 광양에서 갖고 아름답고 예쁘게 보내줬습니다. 이제야 봤다는 말은 못하겠고 제가 그만큼 폰맹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돈맹이 되면 안 돼요. 돈맹은 뭐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달라하면 주면 돈맹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 좀비 채권 나오더라고. 좀비 채권. 사업을 하거나 뭐 하다가 빚이 나니까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채 쓰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뭐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사갖고 하면 은행이 이제 이걸 제2금융권에 넘기고 이게 뭐 사채까지 간다네요. 그러면 빚이 뭐 원금에 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 불량자가 돼갖고 이걸 갚아 나가는데 계속 하루 종일 일해요. 한 평에 뭐 노숙자가 그래도 갚겠다고. 근데 죽을 때까지 못 갚아요. 그게 좀비 채권이더만요. 갚았다 생각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평생 돈에 노예돼서 살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걸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지만 안 되지만 돈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 가정 다 파괴되고 어떻게 되게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연을 끊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한 것이 벌써 20년, 30년 나이 뭐 이제 70 넘었는데도 막노동이라도 해야 돼요. 그거 갚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인간답게 그래도 희망 갖고 하는데 그 사회단체가 있더만요. 그런 거 갚아주는 그 좀비 채권을 매입해서 없애주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더 불쌍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천맹. 말씀을 모른다. 언맹. 영적인 거 모른다. 영맹. 꽝이에요. 꽝.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감옥소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뭘 아는 분이에요. 감옥소 100개 있어가지고 범죄자들 다 잡아들이면 사회가 행복해져요? 안전해져요? 또 다른 범죄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제대로 된 교회 하나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절대 언약 성취를 향해 나아가자.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지금 바이러스 죽이는 치료제가 없어요. 마귀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를 없애다 안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죄와 저주 아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먹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복음. 언약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쟁취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 영적 싸움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예요. 1994년 10월 21일 이때 김효정 권사님은 서울에 살았는데 뭐 하셨어요? 94년 10월에 뭔 일이 있었어요? 성수대교가 49m가 그대로 떨어졌어요. 차량이 6대가 빠졌는데 맨 마지막 버스가 달랑달랑 걸려있다가 떨어졌어요. 30 몇 명이 죽었는데 버스에서 29명이 죽었어요. 야, 하필이면 그 버스 16번 버스를 타갖고 그거 놓친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버스 가는데 붙잡아갖고 탄 사람 죽었어요. 야, 그 한순간에. 그리고 나서 1년 뒤 1995년 6월 달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지상 5층, 지하 3층. 501명인가 2명인가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강 집사님은 자기 딸이 아빠 빨리 와주라고 그래갖고 갔다가 살아남았어요. 어떤 권사님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어요. 이 권사님은 딸하고 손녀하고 같이 위에서 쇼핑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손녀딸이 원래 칭얼대지도 않고 말도 잘 듣는데 그날따라 자꾸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막 띵깡을 부리더래요. 그 아이스크림 이제 지하층에 있으니까 지하를 갔는데 아이스크림 사라고 지하 매장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시체로 보이더래요. 이분 보니까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이상해서 손녀딸 막 사주라고 하는데 막 들쳐업고 막 뛰어나왔대요. 그래갖고 백화점에서 막 멀어지는데 갑자기 막 소리와 함께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권사님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기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중요한 건 살아남았잖아요. 이분이 죄스러운 건 그때 사람들에게 소리치지 못한 것. 당신들 다 죽은 것처럼 보인다. 빨리 도망가자라고 못한 것. 그래서 평생 전도하면서 사신대요. 우리는 언약 성취의 과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해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의사입니까? 영적인 능력자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자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됩니다. 이번 달 주보가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 주보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만들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불신자가 보고도 야, 괜찮다. 이게 전도지처럼 만들까가 솔직히 저는 좀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도 내용이 가능하면 좀 읽을 거리가 있도록 좀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전도용은 사람들이 향기로운 예물에 뭔 관심이 있겠어요. 거기는 칼럼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우리가 복음, 기도, 언약 기도문 이런 거 썼었는데 이제는 복음 메시지를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요. 교회 갈등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보니까 기도처에 쭉 또 내용이 나오더라고. 이게 지금 메시지도 좀 쉽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메시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줘도 돼요. 전도지로 주면서. 저는 우리 곽권사님이 자기 직장 동료 주는데 스 부인이 본다고 할 때부터 좀 더 신경 쓰게 됐어요. 스 부인께서 보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이걸 보고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만 해도 되고 불신앙만 안 해도 되고 예배만 잘 드려도 되고 힘내서 헌금 많이 하면 더 좋고 뭐든지 할 것만 해. 와서 화장실에 밖에 쓰레기 하나만 주워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현장 정복의 열쇠는 언약 붙잡고 현장 위에 기도하고 현장을 발바닥으로
밟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교회를 죽이는 습관에서 글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3개, 예배는 견디는 것이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것이다. 문화를 악하게 보는 것이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대부분 대형 교회들 주보 표지가 똑같아요. 뭐죠? 교회 건물하고 목사님 설교, 사진 넣는 경우도 있고 없고, 대부분 자기 교회 있으면 전부 주보가 교회당 건물이에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아무리 큰 교회도. 이것도 우상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주보 표지는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매일 바뀌는. 얼마나 좋아요. 그거 보고 감동받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교회를 세울 때 눈물과 땀과 헌금을 한 분들은 감동이 되겠지만, 불신자가 볼 때 그 교회 보고 감동받지 않아요. 그 목사님 사진 보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것 갖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사람이 아닌 건물로 생각해요. 교회는 단 한 번도 건물로 의미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광야교회 생각하면 돼요. 그 처음부터 광야교회가 교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예배드렸어요. 회중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 그리고 그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누리는 것이 아닌 견디는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가서 버티고 있어야지. 2시간, 1시간. 그런 분들 특징,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요. 우리 교회는 없으셔서 다행인데, 있으면 제가 이 메시지도 못할 건데, 대부분 교회들요 딱 뒤에 앉아 있다가 축도 끝나기 무섭게 사라지는 분들 많아요. 견디는 겁니까? 누리는 겁니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뭔가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리는 건 경건은 포함된 거지 꼭 경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꼭 경건해야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생긴 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3번째, 더 많은 지식으로 제자도를 감소시킵니다. 제자도는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는 것만 의미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제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복음 누리게 하는 게 제자입니다. 4번째, 선교를 지역개념으로 바꿨습니다. 멀리 나가야만 선교처럼,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야만 선교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거 선교예요. 우리 랩런트 키우는 거 선교예요. 우리 이제는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드는 거 선교예요. 얼마나 많은 선교가 있는지 몰라요. 내 직장,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 선교예요. 이제는 아파트 다 이제 비밀번호 쳐놓고 문 꽉꽉 닫아놨어요. 희한한 아파트들은 택배 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참, 택배가 무슨 죄예요? 이제는 전도하러 가면 잡상인 취급받아요. 이제는 선교 전략으로 가야 돼요. 선교. 아무것도 안 통하지만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살려야 돼요. 그리고 문화를 보완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세상 문화가 모두 해롭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선을 그어버리면 그럼 전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 총무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는데, 요즘 광주 집중 때문에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을 한 3번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저께 토요일 날도 이제 가서 밥 사준다고 했더니 그 6명이나 몰고 왔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난 궁금했어요. 나이도 좀 궁금하고, 이름도 참 사도하라예요. 목사하라도 아니고 사도하라. 참 이름도 좋고. 엊그저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결혼했냐고.
얼굴도 잘생기고 당연히 했다 그러더라고. 영국 여자랑 했다네. 그럼 궁금한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생겼을지. 자녀는 있냐 그랬더니 21살 큰애가, 작은 애가 지금 고등학생. 앞에 있던 김영훈 목사님인가 봐. 얘들 예쁘겠다고. 일본인 잘생긴 남자와 영국 여자가 만났으니까 저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 보여주려고 할 수는 없고. 뭐 아버지니까 다 예쁘죠. 뭐 그렇게 말은 하던데. 지금은 그게 일상이에요. 이제 주변에 그 목사님 또 팀에 스페인 준목 같이 다녀요. 스페인 사람. 어제 신행숙 목사님도 왔는데 김인태 목사님이 돌직구를 날리더라고요. 신 목사님 몇 살이요? 바로 나오더만. 23살인데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23살이.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이제 딱 자기가 몇 살이라고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자 나이하고 몸무게는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기본이지 그게. 그것도 어쩌겠어요. 복음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결론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실 응답.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쨌든 이제 귤이 3박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박스는 생각하다가 태국인 숙소에다가 하나 갖다 놨어요. 한 박스는 우리 어디 저기 동천에 주고 한 박스를 그냥 차에다 실어놨어요. 그냥. 그랬는데 사도하라 목사님 다 보고 나니까 여기 주면 되겠다. 벌써 거기는 일본 사람, 영국 사람 다 같이 먹어요. 지금 귤 한 박스가 각국의 사람들이 먹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237, 237 했지만 이제는 이미 문화가 돼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외국인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순천에는 왜 왔어요? 복음 받으라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결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실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 요단강 도하. 나의 요단강이 뭡니까? 다 있죠. 환경, 상황, 인간, 관계. 그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물었어요. 계란 한 판이 몇 개? 30개는 정답이고 29개는 믿음의 사람의 정답이에요. 왜? 믿는 자에게 한 계란 없다. 30개에서 한 계란 빼면 29개예요. 계란 한 판이 몇 개? 29개입니다. 요단강까지 것. 주님이 가르면 끝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의 여리고 있죠. 나의 흑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 그 여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 사단이 진쳐는 그 여리고, 그거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증하기 바빠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셨다.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요. 그 응답 받고 와보세요. 틀리다고요. 교회가 달라져요.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류 목사님 늘 하시는 말 있잖아요. 다른 거 낙심할 시간이 없다고. 바쁘면 그렇게 돼요.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드디어 태양이 멈췄습니다. 여러분들의 태양이 뭡니까? 여러분이 멈춰야 될 태양이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태양을 멈춰야 돼요? 기부은 족속. 내 주변 사람, 연약한 신자, 렘넌트, 나를 통해 살아야 될 그들을 위해 태양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갖고 태양아 멈춰라, 강아 갈라져라 그래서 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이제는 언약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가나안 들어가는 게 언약이었지만 지금은 세계로 나가는 게 언약이에요. 세계 사람 살리는 게 언약이에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로 갑니다.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쭉 오니까. 그래서 그 중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고 한 척에 올랐어요.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예요. 베드로. 그 배 하나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배를 좀 띄우라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시몬이 거기서 고기 잡고 있겠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에 예수님 타셔서 탁 메시지 하니까. 그랬더니 메시지가 끝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이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아버지 때로부터 대를 물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가문이에요. 최고의 전문가예요. 근데 말씀 전하는 선생님이 와갖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날. 그때 시몬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제가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긴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번 붙잡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몇 마리 잡았을까요? 153마리 잡았다 그래요. 왜요? 베드로의 이름 숫자가 히브리어는 숫자가 기록이 돼요. 153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나미 볼펜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와 베드로 해서 153이 153 모나미 볼펜이 나온 거예요. 그물, 저는요 옛날에 지길수 집사님하고 저기 농협 뒤에 거기서 그물 한번 정말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그물 가고 그때 고기 잡으러, 왜 고기 잡으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길수 집사님 집에 이게 있잖아요, 이거. 연못이 있어요. 거기다가 물고기 좀 잡고 우리 물고기 좀 해먹자 해서 물고기 잡을 때 있습니다. 갔는데 농협 뒤에 내가 있어요. 와, 물고기가요 막 시커멓게 다니더라고요. 한번 진짜 딱 던졌는데 진짜 그물이요. 막 둘이 땡겨갖고 엄청 잡았어요. 한 번. 그 다음부터 물고기들이 어떻게 알고 도망가갖고요. 그 다음부터 잘 안 보이더라고. 한 번 딱 그렇게 잡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몇 마리나 되겠어요? 50마리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 한 번 잡았을 때는. 다 잡아가고 그날 한 50마리 이상 잡았는데, 근데 지금 153마리를 잡았다? 제가 가서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 고기 먹어봤잖아요. 커요. 돔만 해요. 돔. 그런 고기들이 150마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서 물고기 잡았더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배를 버려두고 따르더라 그랬어요.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물고기 잡으라고?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복 받으라고? 사람을 취하리라. 요즘에 집사람이 재밌게 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어요. 미스터 트롯. 그저께 보더만 10시인가 하더라고요. 목요일날. 그래도만 침대에 누워서까지 계속 봐요. 지나간 것까지 보는 것 같아요. 짜증나는데 그냥 소리 좀 줄여놔라 해놓고는 전 피곤하니까 요즘 막 뻗어버려요. 얘 또 감기 기운인지 A형 독감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어나면 몸이 뻑적지근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한 번은 좀 그냥 아예 시간 됐을 때 한번 봤어요. 미스터 트롯. 거기서 참 대단한 사람을 봤습니다. 태권 트롯. 나태주. 이름도 기억해요. 이 사람이 세계 1위예요. 태권도. 근데 거기에 나온 거예요. 야, 1대1 경연을 하는데 태권도요. 이거 붕붕 돌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게 생방송의 라이브예요.
음정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태권 세계 1위니까요. 빙빙 돌아요. 막. 트로트 부르면서 텀블링 한다니까요. 와, 멋있더라고요. 무조건을 불렀는데 제가요 박수가 다 나. 그 다음부터 보겸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 있나? 아, 얘가 이제 태권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피곤해서 앉으면 있나 해갖고 막 야. 쟤를 빨리 태권도 시키려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애가 봐도 감동이 된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뭐 생각 드냐면, 야, 저런 능력자가 저걸로 선교하면 기가 막히겠다. 내가 저런 능력 있으면 진짜 세계 다니면서 막 태권 선교하겠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막 미칩니다. 우리 필리핀 갈 때요, 태권도 팀 몇 명 데리고 가서 조금 보여줬거든요. 학교 문 여는데도 쉬워요. 아, 우리 태권 팀 하면서 우리 메시지 전하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요, 무조건. 가서요, 강당 빌려갖고 하고 막 일단 필리핀 막 태국 이런 애들은요, 막 보고 태권도 딱 하는 순간 이미 가버려요. 그 정도로 멋있어요. 야, 저 능력 갖고 선교하면 기가 막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메시지 하면서 요단과 여리고와 태양이 멈추기 위해 제가 한 연장을 놓고 조금 밟으려고. 사실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집사람이 좀 자꾸 땅을 알아봐요. 그래서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자꾸 해서 마지못해 이제 가서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머니에 있어야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뭐 밥 먹자고 해도 주머니 있으면 기분 좋게 나가는데 안 그러면 그냥 안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트리플 A형인지 뭔지 몰라도. 돈이 없는데 자꾸 땅을 자꾸 이렇게 막 계속 땅을 이렇게 막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막 저 사람이 지금. 아니 돈이 10억이라도 있어야 벌어 다닐 건데 돈도 없는데 자꾸 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한 번씩 갔는데 지금까지 본 중에 최고 좋은 땅이 딱 보였어요. 저한테. 600평이 넘고 일단 600평이니까 그것도 분할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그 땅을 밟기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지 않는 한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꼭 그 땅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 시작하자.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라도 하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뭐 우리 땅 될 수도 있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1억씩 10명만 하면 되는데 어려운가? 그랬더니 저보고 우리도 해야지. 돈이 어디 있는데 집 팔면 되잖아. 그런데 어쨌든 농담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순천 복음을 하려면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만남 속에 기적의 문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가 기적의 주역이 되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절대 언약 성취를 향해 나아갈 때 나의 요단, 우리의 여리고, 그리고 생명 살릴 태양이 멈추는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